할렐루야. 연이어서 우리 공부를 하게 되네요. 우리 참여하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를까요? 찬송가 195장 19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 알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서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또 이렇게 배움의 시간으로 함께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에 거하라고 하시며 속이는 자들이 많고 넘어진 자들은 많기에 너희들만은 거기에 걸려들지 말라 하시며 후회 없는 삶을 살지 않도록 일러주시며 말씀에 확신에 거하라고 하셨사오니 저희들 오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서 후회 없는 삶이 되게 하시고, 잘했다, 또 참으로 그때 정말 나에게 거기에 동참했더라면, 그 일에 미끄러졌더라면 어떻게 했을 거라고 하는 그 감사와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 날마다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님 날마다 이김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생명되기에 저희들 귀한 모임 가졌사오니 주여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빌립보서 결론 부분을 하다가 거기에서 그쳤던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빌립보서 결론 부분입니다. 우리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교재 71페이지입니다. 71페이지가 아니라 62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60페이지 결론, 빌립보서 4장 21절에서 23절에 거기 내용이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결론 부분 시작. 바울은 성도들에게 서로 문안을 할 것을 권면한다. 그리고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에게 문안하라고 한다. 아마도 바울이 로마의 셋집에 감금되었을 때 바울이 전도한 군사나 가이사의 친척일 것이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강조하며 서신서를 마친다. 이렇게 나오죠. 어떤 편지든지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나중에 끝맺음이 있죠. 여기에 이 편지 형식으로 그 복음을 전하고 가리키고 양육하는 차원 속에서
썼기 때문에 역시 이 서신서에서도 결론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결론을 통해서 그 서론은 모든 그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고, 본론은 그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결론은 끝맺음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대학에 또 신학기에 우리 학생들이 갔을 때 대부분 오늘 수업 안에 진도 안 나가 하면서 그 별 필요성이 없는 것처럼 안 가도 된 것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대다수가 있어요. 왜? 진도 안 나가니까. 그런데 첫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어떻게 그 방향을 잡고 이 과정을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오리엔테이션으로서 모든 그 공부하는 내용과 핵심과 방법과 이런 일들을 낱낱이 다 이야기하고 서로 알아가는 가운데, 서로 흩어져 있다가 신학기를 통해서 그때 처음 만남이잖아요. 이 처음 만날 때 이 만남이라는 것은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생들 서로 만남이 중요하고, 또 선생과의 만남이 중요하고, 이제 가르치려고 하는 이 방향을, 또 방법을, 또 그 내용 소개를 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우리는 서론은 서론답게 중요하고, 본론은 본론답게 중요하고, 결론은 결론답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동안 본론적인 측면에서 가르쳤던 모든 내용을 집약으로 딱 줄여서 말한 거죠. 그래서 일생에 50년을 살았다, 80년, 100년을 살았다, 100살까지 살았다면 100년 동안 살면서 얼마나 말을 많이 했을까요? 줄이고 줄여서 또 그 더 이상 줄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줄여서 일찍 오랫도록 사니까 앞에 살았던 부분은 가물가물하면서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잘 모르겠죠. 그런데 죽을 무렵에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법적인 효력이 있잖아요. 유언. 이 유언은 왜 중요하냐? 일생에 살아가면서 다른 걸 다 힘이 없어 말을 못하지만은 자기의 가장 남는 것을 자손들에게 남겨주는 거죠. 이 서신서도 똑같다. 결론 부분이 그런 차원 속에서 우리는 항상 성경의 끝맺음을 잘 주시를 하라, 이런 내용이에요. 자, 우리 주제 봅니다. 우리 주제. 우리 주제는, 이 빌립보서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는 기쁨입니다. 63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기쁨 쓰세요.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16번이나 기쁨에 관한 단어를 말하고 있어요. 16번. 짧은 4장에 걸쳐서 이 기쁨을, 단어를 16번이나 언급했다 이거죠. 이 기쁨, 조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다음에 11번 또 기뻐하라. 그러니까 명사는 기쁨, 이 5번, 기뻐하라 동사로 11번이 사용돼요. 이렇게 사용되어진데, 1장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기쁨, 2장은 한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기쁨, 3장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기쁨, 4장은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기쁨. 기쁨이 장마다 의미가 달라요. 자, 4장까지 있는데, 기쁨은 1장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기쁨.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산다. 그 기쁨이 대단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한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기쁨.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서로 알지 못했는데 전도를 통해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인을 통해서 다 전도해서 예수님 앞에 모여서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서 이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어서 하나로 모여지는 공동체죠. 여러분, 한 형제도, 한 뱃속에서 나온 형제도 마음이 맞지 않아서 티격태격하고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데,
이름성도 알지도 못하고 지방색도 다르고 그 문화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한마음 한뜻 된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진 것은 뭐 때문에 그러느냐? 영적 공동체로서 주님께로부터 다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의 개성이 다 있어요. 자라나는 환경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서로 존중하고 섬겨주고 하면서 한 마음으로 묶여집니다. 그럴 때 이게 기쁨이 된다. 그래서 2장에는 그 예수님이 그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러면서 한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 그래서 그 마음은 한 마음이 누구냐 이죠. 100명이면 100명의 마음이 각각 다른데 어떻게 한 마음이 되냐.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기쁨이 2장에 기록되어 있다. 3장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기쁨. 여러분 사람이 그 부부가 같이 살면은 그 처음에 연애할 때 또 결혼해서 살아가면 그 사랑이 식어진다 이렇게 그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왜 똑같은 사람인데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알아야만 됩니다. 처음 만나면요, 그 하나하나 이야기하면 내가 알지 못한 부분을 알 때 새롭고 알지 못했을 때 거기에서 이런 부분이 있구나 하면서 알아갈 때 기쁨이 온다 이거죠. 근데 이제 다 알았다, 이제 알 것도 없다 그러면 고인물처럼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배를 벗기면 벗길수록 계속적으로 알아가는 것처럼 새로운 것이 있으면 새로워진 것처럼 우리 인간은 이제 나올 것이 없을 때가 있어요. 더 이상 나올 것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뭐가 되느냐? 그냥 사랑하는 연인이 이제는 친구로. 그래서 노인 양반들 한쪽이 먼저 돌아가실 때 그동안 친구같이 지내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남편이 죽든지 아내가 죽든지 나의 좋은 친구였다. 그냥 한 귀로 듣고 들지만은 이제는 친구는 더 바랄 거 없고 만나면 좋고 안 만나면 그냥 그래 헤어질 때 그러잖아요. 내가 안 만나면 죽는다 그거 없잖아요. 그냥 섭섭하지만은 또 나중에 만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나중에 친구가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먼저 갔구나. 때로는 보고 싶기도 하고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다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생수는 끊임없이 흘러나죠. 계속 새로운, 여름에는 시원한 물, 또 겨울에는 따뜻한 물. 따뜻해서 따뜻한 것이 주변이 워낙 차가우니까 그 온도는 똑같은데 따뜻하게 느껴진 거죠. 그래서 이 알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내가 측량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에 살아가더라도 주님을 다 알지 못한다. 성령을 통해서 알아가고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데에서는 생수의 강이 되어지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기쁨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3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기쁨, 4장은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기쁨, 의지하는 기쁨이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못할 때, 여러분 어떤 분이 부부가 같이 살면서 새님처럼 사는데 그냥 싸움도 할 줄 모르는데 자기가 그 어려운 위경에 처했어요. 어떤 깡패 같은 사람들이 쭉 포위해 가지고 완전히 자기가 가운데 포위가 돼서 난리에 죽었구나. 막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캄캄하고 아무도 없는데 이제는 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 연상이 되지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을. 이때 자기 남편이 나타났어요. 뭐야 하면서 너는 뭐야 막 하다가 그 3명 4명을 거뜬하게 해치워 버렸어요. 그러면
다시 자기 남편이 다시 대단한 것을 보여주면서 얼마나 의지감 있고 얼마나 거의 기쁘겠습니까? 의존감, 의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절망과 좌절 속에 시름 속에 누구한테 물어보고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외면당하고 해결할 길이 없고 이제는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점점점 죽어가는 그런 입장에서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거. 의지한다는 것은 뭐냐면 해결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의지하더라도 해결책이 되지 않은 건 의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의존이 되어진 거.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라. 하나님밖에 없다. 너희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구약의 성경은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기쁨이 있다. 그래서 바울도 4장 13절 유명하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 빌립보서를 보면서 주제가 기쁨인데 그 짧은 14장까지 나오는데 16번이나 기쁨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1장도 기쁨, 2장에도 기쁨, 3장에도 기쁨, 4장에도 기쁨인데 1장은 무슨 기쁨이라고 써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기쁨. 2장은 한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기쁨. 3장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기쁨. 4장은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기쁨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우리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목적, 우리 빌립보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 빌립보 교회 재정적인 도움에 대한 바울의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우리 빌립보 교회 재정적인 도움에 대한 바울의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을 돕기 위해서 노마로 그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물질로 도왔습니다. 빌립보 2장 25절, 2장 30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에 담긴 그 헌금을 전달했어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헌금을 해서 인편을 통해서 보냈을 때 볼 수는 없지만은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짜릿하고 얼마나 고깃찡하고 그런 걸 느끼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같으면 전화를 하고 지금 같으면 영상통화를 하든지 해서 서로의 기쁨을, 고마움을 표시했을 겁니다. 근데 그 당시는 그런 그 문화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편지를 써서 보냈다. 이 목적을 위해서 기록을 했다. 목적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상황.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교회를 떠나서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이제는 볼 수가 없잖아요. 날이면 날마다 같이 보았던 그 사람을, 성도들을 볼 수 없으니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어느 날 헌금을 어렵다는 생각을 통해서 전도 복음을 위해서 헌금을 보내왔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상황, 이렇게 지금 전도 사역을 하고 있다, 복음 사역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재정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그가 감옥에 투옥되고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염려를 한 거예요. 나이도 많이 드셨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힘들까, 심적 충격이 얼마나 클까 하면서 그런 모든 염려스러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 목사님의 감옥에 있는 것을 통해서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라도 해야 된다 하면서 믿음과 관계없이 막 뚫뚫 뭉쳐진 그런 모든 입장들을 다 그 소식이 전해지게 되어서 그런 말을 들을 때 너무나도 내가 기쁘다 하면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리스도가 전파된 것은 분명하지 않느냐 하면서 바울은 자기의 입장을 또 들었던 그 모든 상황과 자기의 처지 형편을 다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세 번째 그 목적은 뭐냐면 세 가지 목적인데, 하나는 빌립보 교인들의 문제와 상황에 벗어나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어요. 하나는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 자신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세 번째는 이제는 그런 문제와 상황을 벗어나서 완전히 기분 전환을, 새롭게 기분 전환을 통하여서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권면을 하고 있죠. 그걸 위해서 기록했다. 그러니까 분명히 문제가 없어서 기쁨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이 없어서 기뻐한 것이 아니다 이거죠. 상황은 상황대로 다 있고, 문제는 문제도 다 있고, 모든 사람 사는 것은 똑같다 이거죠. 오히려 더 문제가 악화되어졌고, 감옥에 갇혀 있죠. 또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오늘날로 말하면 영치금도 없고, 막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서 이 헌금을 해줬고, 또 바울 목사님은 거기에 감사함으로, 고마움으로 더 나가서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그러다 보면 나중에 찝찝하고 어려운 상황만 다 이야기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사람이 기뻐하다가도 어려운 이야기하면 숙연해지고 마음이 침울해지고, 그 햇빛 났던 쨍쨍하고 야 좋다 하다가 구름이 완전히 끼어서 비 오기 직전에 있다면 기분, 감정이 달라지잖아요.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하고 보고 싶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감옥에 투옥됐다, 거기서 매를 맞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른다, 이런 소식을 듣는다고 한다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거죠. 빌립보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바울은 완전히 반전을 시키면서 그 상황과 그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다 반전을 시키면서 기뻐라, 이렇게 반전을 시킨 거죠. 기뻐라. 아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바울 목사님 그 감옥에 가서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기뻐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라. 이게 빌립보 4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기쁨에 대해서 편지를 썼고, 1장, 2장, 3장, 4장 모두 기쁨을 주제로 삼고 이 편지를 쓰면서 목적도 거기에 일치가 되어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핵심 구절 또 핵심 장을 보겠습니다. 2번 핵심 구절은 빌립보 1장 2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 다음에 빌립보 2장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 3장 1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하신 주 안에서 내가 보응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제가 이 주제가 기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1장도 기쁨이라고 했어요. 2장도 기쁨이라고 했어요. 3장도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4장도. 근데 의미는 다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핵심 구절이 바로 장마다 다 달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1장 21절, 그다음 2장 5절, 3장 10절, 4장 13절은 그 1장에 대한 기쁨의 핵심 구절이다 이거예요. 1장 무슨 기쁨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기쁨. 그래서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나 죽으나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산다. 그래서 나는 기쁘다 이거예요, 바울은. 그 다음에 2장은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기쁨.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나는 이런 기쁨을 가지고 있다. 너희들도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마음이 갈라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으면 다 기뻐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핵심 구절이 된 거예요. 자, 비본보입니다. 핵심 장. 4장까지는 그 장 중에서 어떤 장이 가장 핵심적인 장이냐? 2장입니다. 2장.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기독론의 보석과 같다. 신학의 다이아몬드다. 이런 말을 신학자들은
붙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은 기독론의 보석, 또 신학의 다이아몬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적용 봅니다. A번 적용. 여러분의 삶의 여러 관계에서 기꺼이 자존심, 지위, 체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구체적으로 겸손을 실천하라. 겸손. 이 겸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 겸손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갖춰야 할 기본적인 겁니다. 사람이 기본이 돼야 된다, 기본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을 하죠. 운동하는데 기본 자세가 있어요. 공부하는데도 기본 자세가 있어요. 신앙의 생활에서도 기본 자세가 있어요. 모든 직장 생활도 기본 자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살아갈 때 기본이라는 것이 반드시 나와요. 수영을 하든 등산을 하든 또 공부를 하든 취미생활을 하든 기본 자세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적인 것인데, 기초가 없이 집을 짓고 지을수록 손해가 되고 위험이 뒤따라옵니다. 바로는 안 따라오지만 언젠가는 크게 돌이켰으면 화를 입게 된다 이거죠. 신앙생활에서도요, 겸손이 갖춰지지 않은데 은혜를 받았다, 겸손이 갖춰진데 은혜 받을 수도 없지만은 본인이 은혜 받았다고 은혜 받았다는 걸 어떻게 믿어야죠. 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환상을 봤다, 무엇을 봤다 하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났다, 겸손하지 못하면 이것이 마귀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누가 선물을 줬어요. 여자는 부엌에서 일할 때 칼이 잘 들여야 된다고 칼 세트로 줬어요. 아주 종이도 썰어지는 정도에 아주 날이 푸른 칼을 줬다 이거죠. 그래서 유효적절하게 잘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기본이 되지 않은 때는 화가 나면 무조건 칼을 가지고 휘둘린다고 한다면, 칼을 기분 나쁠 때 휘둘러서 사람은 상대방을 위협시키라고 칼을 준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위협의 무기가 된 거예요. 나중에 사람을 죽였다고 한다면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된다 이거죠.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사람을 죽이라고 준 건 아니다 이거죠. 여자로서의 식당에서 부엌에서 일할 때 칼이 잘 들어야 음식 만드는데 힘들지 않다 해서 선물을 해주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칼 준 사람이 얼마나 후회할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가지가지 은혜를 주십니다. 신령한 은혜부터 시작해서 범사에 필요한 것들을 은혜를 주시는데, 겸손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넘어지고, 예를 들어서 물질의 축복을 주셨어요. 기본적인 것이 안 됐어요. 물질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러면 얼마나 후회가 하게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그 기본이 겸손이다. 그래서 성경은 겸손에 대해서 수없이 나오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는 종기의 앞잡이,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 겸손한 자는 지혜로운 자, 교만한 자는 미련한 자. 잠언에서는 수없이 비교하면서 가르쳐주고 있죠.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배우고 나를 배우라,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겸손을 배워야 하는데 누구에서 배우냐? 예수님께 배워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겸손해진다. 이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도, 발 씻겨준다는 것은요, 종이나 발을 씻겨주는 거죠. 종이 주인을, 상전을 씻겨준 거지, 주인이 종을 발을 씻겨준 일이 없어요. 주의 때문에도 씻겨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신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그분이 어떻게 인간의 죄인, 그것도 인간의 지체 중에서 가장 냄새나고 더럽다고 한 것을 상징하는 발을 씻겨줍니까? 씻겨줬다 이거죠. 자존심이 없느냐?
있다 이거죠.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내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섬겨라. 섬긴다는 것은요, 자존심 내려놓지 않고는 섬길 수가 없어요. 자존심이 내려지지 아니한 사람은 겸손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겸손은 자기의 체통, 체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내가 섬기는 거죠. 이게 겸손한 것이다. 그리고 그 겸손해서 흥한 자가 있고 교만해서 망한 자, 성경에 수없이 나와요. 여러분 하만 모르드게 아시죠? 하만은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장대를 높이 매달고 자기는 왕이 인정하는 제2인자다 해가지고 자기 앞에 고개를 뻣뻣이 서고 인사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만 죽이면 된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의 민족이 어느 민족이야? 유다 민족이다. 유다 민족 전체 다 죽이라. 왕에게 어떤 말을 했길래 옥세를 받아서 완전히 왕의 직인을 찍어서 벽보를 다 붙이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일제해 죽이라 다 명령을 했어요. 그대로 이루어질 줄 알았죠. 그런데 교만했던 하만이 자기가 만들어온 나무에 매달려 죽고 겸손했던 모르드게가 그 자리에 올라갔어요. 이건 유명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때 겸손만이 귀한 보석이 없다. 또 다이아몬드,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겸손보다 더한 것은 없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만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누가 그를 필요 없고 저 사람은 만남을 후회한다 할 사람 없을 겁니다. 그 가룟 유다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이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그러면 육신의 생각을 하면 나는 아니겠지 이렇게 하겠죠. 내 생각은 맞다. 그 다음에 지금 떡을 주님의 손에 넣고 있을 때 나와 함께 떡그릇 속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겸손한 자는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주님 접니까? 이렇게 말해야죠. 그래, 저는 아니죠 이렇게 또 말해요. 나는 아니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이 제가 주님을 판다고요?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근데 바란 듯이 나는 아니죠. 그러면서 완전히 말 무시해버렸다 이거죠. 이것이 겸손하지 못한 거죠. 그럼 우리 생활 속에 내가 겸손한 것조차 겸손하지 못한 것조차 알지를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고 그래서 고집 피우고 그래서 자존심을 세우고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가정생활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직장생활에서도 사업 현장 속에서도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 미안합니다 바로 해버린데 내가 알지를 못하니까 잘못한 걸 알지 못하니까 그러면 나는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한번 내가 따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좀 이해하게 그럼 이야기 좀 해주세요. 내가 잘못했다면 정말 내가 안 되죠 하면서 아가 닦고 어가 닳지 정말 알아보려고 몰라가지고 자기가 무슨 말을 듣는 것보다 알고 하면 얼마나 죄송하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배우려고 하는 그 신앙, 잘못한 것을 자기가 발견했으면 빨리 내가 미안하다고 한 말을 하려고 하는 자세.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겸손의 왕이신 주님에게 와서 배우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비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라. 자, 우리는 풍족하게만 사는 삶이 아니죠. 풍족하다가도 어느 날 순간에 위기가 올 수가 있어요. 풍족한 것 같으면서도 막상 모든 것을 정리해 보면
풍족하지 못해요. 정말 풍족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은 풍족할 때 우리의 삶이 항상 그런 건 아니다. 그래 우리는 이때에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자족이라고 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자족. 비번입니다. 이 자족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죽을 것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죽지 않는다 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열심히 일하고 우리 주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을 결과가 아름답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채워지느니 오히려 자족하는 마음을 우리 달라고 하면서 기뻐하는 마음,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때문이야 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 건강이 있어서 다시 출발하게 하실 수 있는 걸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기뻐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는 기도 중에 하나죠. 그래서 내일 일을 모르고 어떤 처지형편에 있을지도 모르고 좋은 일만 있고 좋은 처지형편만 있는 것이 풍족한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올 때가 있다. 이때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할 것이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불평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은혜를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 바울이 옥중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세 번째 10번 가짜 믿음을 조심하고 참 믿음을 세우라. 이걸 우리에게 적용시켜 줄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짜 믿음을 조심하고 참 믿음을 세우라.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습니다. 세상 살 때 마귀가 있는 한 그래요. 그러면 이상이 불타 없어질 때까지는 마귀가 이상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상에 항상 가짜가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러는 것이다. 그래 반드시 가짜가 있어요. 신앙에도 그래요. 신앙의 가짜가 뭐냐? 종교주의예요.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고 형식은 있고 또 의식은 있고 누가 보면 멋들어지고 분위기 좋고 정말로 이 종교. 그 다음에 이 모든 종교에 탈을 쓰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속은 달라요. 바로 개들을 상가라 이렇게 나왔죠. 행악자들을 상가라. 또 손할례당을 상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개들 자신을 신뢰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을 바로 이 개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신뢰하고 자신을 신뢰. 자기가 자신을 믿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깨끗하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나는 깨끗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알지 못할 때는 감쪽까지 넘어가요. 인상도 좋고 또 거기에서 말도 이쁘게 하고 더 나가서 좀 깔끔하고 그러면 누가 우리 사람은 외모를 보잖아요. 하나님 중심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이 약점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중심을 볼 줄 알아야 하는데 외모만을 보다 보니까 의복이 날개다고 무슨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의 이미지가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치장을 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할 것을 경계하는 그 눈을 가질 때 참고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행악자, 잘못을 열심을 내는 잘못에 대한 열심. 사울이라는 청년이 부활에 증거한 사람을 잡아 가두고 또 죽이는 일에 일조를 하고 그랬을 때 자신이 잘못한 것을 몰라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강도를 놓아주라고 한 것을 열심히 해서 예수를 죽였어요. 잘못을 몰라요.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총대를 매겠다고 어떤 의사자처럼 막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행악자다 이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에 열심히 돼야지 사람들의 분위기 때문에 자기의 판단 때문에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건 옳은 것이고 이건 나쁜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 것이 잘못됐다고
육신의 생각에서는 판단되기가 쉬울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을 앞장서서 아주 열심을 내는 사람, 총대를 매는 사람,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 바울은 이걸 행악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냥 포악하고 막 부리부리하고 욕을 하고 막 이런 사람은 행악자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행악자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누가 행악자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종교에서, 종교 생활에서, 바로 신앙 생활에서 여기에서 잘못 판단해가지고 분별력이 없이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쳐버리고 바로 열심을 내는 사람, 이게 행악자다. 손할례당 예식과 형식에만 치우치는 이 사람을 조심하라 이거예요. 손할례당은 그 할례식을 하는 의미에서 손자가 붙은 것이죠. 이 몸을 상해하는 일. 나는 주님을 위해서 그러면서 막 어떤 그 고난주일 같은 가운데 그 한동안은 성경 그 주1세기 그 손으로 막 유리를 깨서 거기에 둥글기도 하고 손으로 막 피를 흘려서 예수님의 피 이렇게 흘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막 이런 것들이 다 손해를 이런 것을 보고 야 정말 대단하다, 감동받았다, 이게 아니라 이걸 주의하라, 이것을 일러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그거 다 적었죠? 개들 시험에 비번은 그 행악자들, 10번은 손할례당. 우리 가짜 믿음을 조심하고 참 믿음을 세우라. 두 번째, 세상에 배지에 자신감을 두지 마라. 자랑거리에 자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거리. 바울의 이력을 보라. 우리 바울의 이력은 대단하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전통의식에 참여한 자라 이거예요. 그다음 이스라엘 족속이다. 나는 베냐민 지파다. 나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나는 교회를 박해했다. 율법적으로 보면 교회를 박해한 것은 자랑거리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자랑거리. 그래서 이 바울의 자랑에 자신감을 두지 말아라. 나도 그런 자랑을 두었지만은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 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자랑을 두지 않겠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를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런 말씀을 빌립보에서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이력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만만하게 정말 나는 어깨가 올라가고 으쓱으쓱하면서 그래서 굉장히 자신감을 갖는 사람들인데 우리 그걸로 자신 갖지 마시고 복음으로 자신감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진리,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자신감을 갖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다. 그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한다. 이걸 적용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쓰세요. 바울은 손익계산을 보여줍니다. 그는 한쪽에는 그가 그동안 자랑했던 7가지를 나열을 쭉 해요. 아까 이야기했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나는 그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막 이런 내용들 쭉 해서 8가지를 가르쳐 줬어요. 근데 그가 자랑했던 그 7가지를 나열을 했는데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단 한 가지를 말했어요.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씁니다.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랑하라. 이렇게 말했죠. 고린도후서에도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만을 자랑한다. 한마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외에 모든 건 배설물로 여긴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최고의 가치로 여겼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사는 사람만이 가장 우리에게
아름답고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이끌으시고 돌보시고 하나님이 귀히 여긴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용하면서 항상 사람은 나의 그 자랑거리가 서슴없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여 하면서 항상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 자랑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그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골로새서 우리 봅니다. 골로새서 65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교재 65페이지입니다. 주 서론 봅니다. 주 1세기와 2세기에 교회를 공격했던 이단 영지주의가 있어요. 이 영지주의, 그 이단은 영지주의인데 1세기에서 2세기에 교회를 강력하게 공격을 했는데, 영지주의였는데, 그들은 이 영지주의 이런 말을 많이 들었죠. 신앙생활 좀 오래 하면 영지주의다, 영지주의다. 사실 신학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잘 이해를 시키지 않으면 그게 뭐야 물어보지는 못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영지주의, 그들은 금욕주의와 천사를 숭배하고 신비적인 체험으로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다. 그래 예수하고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면서 예수만이 우리의 구세주고 막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그들은 예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구세주 된다고 했는데, 많은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다 모욕적이고 흉스럽고 또 결론이 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를 위해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다들 그렇게 믿으니까 그걸 그럼 받아들이자. 하지만은 그 예수라고 하는 그분을 통해서는 많은 사람이 지금 거리를 두고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다른 것으로 우리가 융화를 잘 시켜야 된다 이거죠. 융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는 신령해야 된다 해가지고 체험, 또 천사를 봤다, 또 우리는 천사가 나에게 나타나 이렇다 그래서 그 천사를 숭배하고 더 나가서 신비적인 체험이 나에게 굉장히 여기에서 큰 힘이 된다 이거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었다, 무엇을 봤다 하면서 세상과 다 단절하고 그래야만 이 영적인 체험이 있다 이거죠. 세상을 등지고, 대부분 영적 체험하려면 세상을 등지라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 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신앙이지, 세상을 등진 것은 금욕주의 어디에서 나왔냐? 불교에서 나온 거예요. 세상을 등지고 보리스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갖고 깨달았다고 터득했다고 해서 나와서 외쳤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너무 우리가 전쟁터에서 싸우고 지치고 그럴 때 힘이 있어서 병원에서 좀 쉬어 온다고 하는 심정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건 얼마든지 이해하잖아요. 근데 산속에 들어가서 너무 좋다고 나오지 않으면 그는 금욕주의예요. 금욕주의로 사는 거예요. 인간이란 모든 건 다 싫다. 사는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짐승도 모든 만물은 다 정말 거기에 의미해 보면 그 소리를 들을 때 물소리 얼마나 좋냐, 산의 그 맑은 국이 얼마나 좋냐, 그 나무들 나를 환영한다 막 하면서 좋아하고, 그러면요 시적인 면에서는 좋지만은 거기에서 그것이 자기의 삶이 되어버리면요 사람 사는 사회 구성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좋게 생각하면 행복하다고 하겠지만 나쁘게 생각하면 인간을 등지고 금욕주의가 되어서, 그래서 결혼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요사이 TV 나 혼자 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치료의 목적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없지만은 인간이 싫어서 그렇다.
그러면 치료를 받고 빨리 내려와야 되는데 끝까지 거기서 살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게 금욕주의다 이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공동체잖아요. 그럼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너희는 세상에 가서 제자를 삼아. 지금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예수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를 나타내야 된다 이거죠. 금욕주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1세기, 2세기에 이 금욕주의들이, 영지주의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는 만족하지 않다 하면서 유체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위험에 둘러싸이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외칩니다. 왜 예수로 만족하지 못하냐? 예수는 이런 분이다 하면서 외친 거예요. 이 서론에서 여러분 잘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탁월성을 외친다. 시작. 그 뒤에 그리스도의, 시작.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전성과 그는 창조주의 주이시며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모든 신자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기에 충분한 것을 입증한다. 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머리가 되시고 총사령관 되시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셔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총사령관으로 받아들이는 삶의 양식을 요구한다. 골로새서는 바울의 1차 툭 때 기록한 옥중서신 중에 하나이다. 옥중서신 4권이죠. 그 중에 하나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배경을 두고 영지주의에 둘러싸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주장해야만 영지주의에 빠지지 않죠.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다고 내가 알 때 유혹을 받지 않죠. 이런 가운데서 골로새서를 썼다. 그러면 여러분 이해가 충분할 겁니다. A번 봅니다. 우리 그 사진을 보면 우리 마태복음에서 쭉 나왔잖아요. 마태복음도 배우고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다 배우면서 이제는 갈라디아 이런 에베소, 빌립보서까지 다 배우고 이제는 골로새서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우리 66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교재 66페이지입니다. 2번 골로새서는 연대적으로 바울의 13권의 서신 중에 6번째로 기록된 로마서 이후의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서 중에 하나다. B번 골로새서는 에베소서와 함께 쌍둥이 서신이라고 한다. 에베소서하고 골로새하고 유사한 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쌍둥이는 뭐예요? 닮은 점이 많잖아요. 다른 사람이 모르면요 똑같아요. 일란성은 너무 똑같은 사람이 많죠. 좀 웃은 소리지만요, 자기 그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 쌍둥이라고 말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자기 신랑이 없어가지고 이제 집에 갔다고 그래서 집에 가는데 신랑이 신랑이 있더라고요. 여보하고 자기야. 그런데 아무 소리 않고 그냥 비식비식 웃더래요. 그래서 왜 웃기만 하냐고 하면 나중에 저 아니에요. 아니기는 뭐가 아니냐고 막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쌍둥이더라 이거죠. 그래가지고 화도 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왜 말을 안 했냐 이거죠. 그런 측면에서 화가 났죠. 너무 똑같아가지고. 근데 애국에 가서 왔는데 그 부분을 말하자니 그렇고 그래서 말을 안 했다는 거죠. 여러분 닮은 것이 있듯이 골로새서하고 에베소서는 그와 같이 많이 닮았다. 많은 유사점이 많다. 그래서 쌍둥이 서신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골로새서의 저자는 바울이다. 이 골로새서 1장 1절에 저자는 자신이 바울이라고 밝혀요. 또 골로새서 1장 1절 바울과 디모데라고 하지만 저자는 종종 1인칭을 이야기합니다.
디모데까지 이름을 나와서 2인칭 같이 생각되지만 종종 1인칭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골로새 1장 25절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절을 먼저 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게 나오잖아요. 형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과 디모데가 같이 편지에 썼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다 이거죠. 그러나 여기에 종종 1인칭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골로새 1장 25절 보세요. 25절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이렇게 나오죠. 내가 1인칭 썼잖아요. 그 다음에 또 1장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4장 7절 8절을 봅니다. 4장 7절 8절 두기고가 내 사정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요 주 안에서 함께된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편지를 쓰면서 내가 1인칭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다. 기록 연대 또 배경 A번 골로새서는 바울의 로마의 1차 투어 기간인 주 62년경에 기록되었다.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에 다루었듯이 바울은 옥중에서 4권의 서신서를 써요. 이 4권의 서신서에서 모두 자신이 갇혀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고 언급을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절, 빌립보서 4장 14절, 또 골로새서 4장 10절, 빌레모서 1장 10절 모두 다 이 서신서를 옥에서 쓰면서 자기의 형편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골로새서도 에베소서와 빌립보서가 기록된 바울의 1차 투옥 기간인 주 61년에서 62년 이 사이에 기록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학자들이 어느 책이 먼저 쓰여지는지는 논의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어느 책이 먼저 썼느냐 논의는 하는데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같은 연대에 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B번 바울은 자신이 방문하지 않은 골로새 교회 성도에게 편지를 쓴다. 방문을 하지 않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쓴다. 이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1장 2절 아까 읽었죠. 이 골로새라고 하는 그 도시는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160km 떨어져 있습니다. 160km. 여기서 대전까지의 대전에 좀 데려지는 거리예요. 이 라우디게아라고 하는 곳에서는 16km 떨어졌어요. 굉장히 가깝죠. 이 히에라볼라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라우디게아 있는 그 히에라볼라에서는 21km가 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는 참고로 하면 되겠어요. 여기에서 이 바울은 당시에 체포돼서 감옥에 있었고 이단은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고 있고,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바로 로마에 가서 바울을 방문하고 이 골로새 교회 참상을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그 로마의 감옥에 가서 그 이야기를 쭉 했을 때 교회의 그 상황을 들은 그 내용을 에바브로 방문이 이 편지를 쓰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했잖아요. 감옥에 있으니까 방문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골로새 교회가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냐? 아니 영주지들이 와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난리예요. 바울 목사님한테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라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분만이 구원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체험을 해야 하고,
시험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대로 살면 안 되고 우리는 죄악 세상에는 인간이 더럽고 추하고 그러니 우리는 저 외딴 곳에서 우리끼리 살아야만 됩니다 하고 우리는 세상과 경이되어 살아야만 됩니다. 야단법석입니다. 말이 많이 하고 막 그런 상황을 쭉 설명하니까 분위기가 다 그렇게 다 흘러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누구도 이런 사람들이 다 산속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 신앙생활 한다고 합니다. 큰일 났더라 이거죠. 그래서 부랴부랴 이 골로새서를 쓰게 된 거예요.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거죠. 기본적으로 골로새 교인들은 구원을 받았고 건전하고 성장하고 있었어요. 우리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8절의 말씀 보면 나옵니다. 그들을 겉돌게 위협한 이단, 유대주의자가 있어요. 신비주의자, 그리고 금욕주의자가 있어요. 이걸 다 혼합한 것이 영지주의예요. 유대주의자, 신비주의자, 금욕주의자. 유대 독특하게 우리가 최고다 하고 신비 체험을 해야 된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모두 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우리가 그 사람을 상종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했던 위협을 받고 있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기록을 했다. 이런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기록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징, 네 번째 특징 봅니다. 2번, 골로새서는 독특한 헬라어 단어들이 사용되었다. 헬라어 단어들이 사용됐다. 독특한 쓰세요. 다른 서신서에서 볼 수 없는 헬라어 단어가 34개가 나와요. 그 단어들은 이 골로새서의 주제와도 관련이 있어요. 주제. 보이는 골로새서 1장 16절 단어입니다. 보이는. 그 다음에 채우노라 골로새서 1장 24절. 그 다음에 철학 골로새서 2장 8절. 그리고 신성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 9절. 이런 단어들이 모두 헬라어 단어로 채워진 겁니다. 이 두 번째,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쌍둥이 서신이라고 불리면서 많은 차이점이 있는데 쌍둥이 서신이라고 하는데도 차이점이 있다. 차이점, 이게 특징이에요. 67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차이점에 대해서 또 유사점에 대해서 비교를 합니다. 이 골로새서 에베소의 유사점, 지금 골로새 에베소 도표 나오죠? 참고하시고요. 2번 골로새서와 에베소 차이점, 한번 차이점 보세요.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와 우주 만물, 그런데 에베소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교회. 그 우주적인 교회, 개교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강조, 교회의 머리에 대해서 강조했다고 한다면 에베소는 몸에 대해서 강조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에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골로새서, 에베소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몸과 머리, 몸을 강조하는 것은 에베소서, 머리를 강조한 것은 바로 골로새서. 왜 그랬을까요? 왜? 그것은 우월성을 강조하게 한 거예요. 지금 영지주의들에 의해서 갇혀 있는 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 최고라는 걸 이야기해 줘야 하잖아요. 최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주님이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골로새서는 더 개인적이나 무뚝뚝하다. 근데 에베소서는 덜 개인적이나 위험이 있다. 위험. 그 다음에 골로새서는 잘못됨을 직접적으로 공격한다. 에베소는 잘못됨을 간접적으로 공격한다.
그 다음에 논쟁적이며 강렬한 어조로 골로새는 말하고 있다면 에베소는 차분하고 평온하게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 68페이지 우리 제가 가지고 있는 교재입니다. 68페이지 개관 도표입니다. 개관. 서론 그 다음에 우리 본론에서 결론 나오죠. 우리 본론 봅니다. 구성란에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우리 씁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그 다음에 구성란에서 잘못된 가르침, 그다음 교정 쓰세요. 잘못된 가르침과 교정.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줘야겠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는 삶이 없으면 열매가 없는 거죠. 나무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는 결국 찍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나무를 찍어버리라. 우리 성경에 그렇게 나온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1장, 2장, 3장, 4장 어느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말하고 또 잘못된 가르침과 교정을 말하고 그리스도의 삶이 어느 부분에서 말하는 것을 도표를 보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론 봅니다. 문안인사. 바울은 다른 서신서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임을 밝힙니다. 사도.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임을 밝힌다. 그리고 디모데를 그의 동역자로 인식하며 그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 왜 이렇게 디모데 언급하시면 자기만이 더 드러나고 좋을 텐데 왜 그랬습니까? 여기는 동역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동역. 그래서 우리는 나 혼자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같이. 그래서 나 혼자는 절대로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더불어 함께 계속 함께. 그래서 기도 많이 한다. 그것도 함께 기도해요. 개인 기도는 따로 하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회다, 특별 기도회다 나 해요. 집에서 해요. 여러분 자기의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충분히 이해하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힘써서 함께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개인 기도 많이 하고 교회 공적인 기도를 함께 하지 않은 분들을 치고 통계적으로 보면 온전한 신앙이 별로 없더라.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모든 신학자들이 모든 목회자들의 그 공통점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개인 기도만 나는 산기도를 간다. 나는 산기도에서 그 300일째다. 내가 10년째다. 그 사람 경계해야만 됩니다. 조심해요. 로마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수요일날 지금도 생생해요. 예배 참석했어요. 비가 좀 많이 왔습니다. 비가 많이 왔는데도 그 참석에 남부에서 왔는데 끝나고 어디 사시냐고 어떻게 우리 교회를 아시고 오시냐고 했더니 자기는 도봉산에 산기도를 15년째 하고 있었다. 근데 너무 날씨가 안 좋아서 막 뇌성을 치고 막 그래서 가지 못하고 왔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15년 동안 산기도했다. 참 존경해야죠. 근데 거기에 위험이 항상 뒤따르고 있다. 이것을 개인적으로 산기도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 치고 교만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산에 갔다 왔다 특별한 어떤 짧은 그런 경우는 할 수 있지만은 15년 동안 매일매일 다녔다. 이게 매일매일. 그게 여러분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도취되어서 자기와 같은 사람 없다 생각이 교만해져 버린 거죠.
그러면 잠깐 갔다가 오느냐? 거기서 나를 치세운다 이거죠. 이건 정말 혼자 독신주의자 아니면 모를지라도 그렇게 해보세요. 가정에 문제가 오나 안 오나. 오늘 여기에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한 주역이지만은 동역자 디모데를 아들과 같아서 아들이라고도 했잖아요. 나이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고 그렇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데는 정말로 없은 아들 동역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항상 자신이 다른 서신서와 같이 자기 자신 사도라는 것을 강조했던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사도성이 당시에 가장 강력하게 그 지지를 받고 사도성이 인정이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인정을 하잖아요. 우리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경의 권위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 논쟁 속에서 성경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성경에 없는 건 인정도 안 해요. 복음주의에서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거 합니까? 그런 말이 있어? 한 번도 안 들어보았더니 나왔어요. 그러면 부끄럽죠. 자신이 부끄럽고 내가 정말로 이런 데를 왜 발견하지 못했나. 다 종식되고 문제는 끝나버린 거예요. 내가 몰라서 그렇게 주장했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근데 그 당시는 구약 성경만 있었고 신약 성경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어느 것이 맞나? 가짜 뉴스가 많이 있을 때는 어느 말이 맞는지 가짜가 진짜, 진짜가 가짜가 막 도대체 알다가도 모를 지경이 있는 거죠. 이때 사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가 인정하면 맞고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일지라도 이건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사도성이 중요한데 바울이 예수님의 직접 따라다니고 배우고 같이 그 합숙하고 이런 예수님의 제자 12지자 중에는 들어가지 않잖아요. 오히려 12지자들이 부활의 능력을 보았던 지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잡아다 가두고 또 죽일 때 투표해서 죽이라고 거기에 투표를 던졌고 율법주의로 얼마나 열심히 했든지 부활을 강조했던 그들을 다 없애버려야 된다 하면서 자원봉사자로서 악랄했잖아요. 그랬던 자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니까 거기에서 어안이 벙벙하면서 저 수작 들고 다 색출해내서 아직까지도 숨어있는 자를 다 출해내서 나오게 하는 수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 이미지라는 게 참 중요해요. 그게 벗겨지고 정말 그렇더라도 옛날 일에서 그 사람이 이랬던 일이 있다. 너 그 사람 아냐? 그래? 해가지고 그동안 좋은 말들이 다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흐려져 버리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느 서신마다 나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나 바울은 막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자칭 사도라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사도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2번 우리 이 부분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여러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귀한 시간 주님께서 또 가르쳐 지키게 하셔서 종을 가르쳤고 또 말씀의 확신에 거하라고 해서 우리 함께 배웠습니다. 주님 이 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후회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의 풍성함으로 날마다 이김의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드렸습니다.